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복음을 확증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큰 기쁨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도시는 기쁨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조금은 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받고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고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사도들이 직접 내려와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민족과 신앙의 경계를 넘어설 때 여러 가지 충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일치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평상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갈등 상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성령을 세례를 통해서 베푸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성령을 주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나도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혹은 안수할 때 나에게 이 능력이 임하여 성령이 그렇게 흘러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니까. 이후부터 나의 삶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했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는 아직도 악독이 가득하구나. 너는 그 품은 마음과 함께 너는 완전히 그냥 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듣게 되고 아주 뜨끔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의 흐름상 아무리 그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깊은 그런 유대 민족에 대한 그 갈등과 그 미움 이런 것들은 그 속에서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언제든지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야 할 것을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경계를 분명히 뛰어넘어서 복음이 흘러갈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실상은 유대인이지만,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명칭은 이 예루살렘과 아주 대조시키는 그런 명칭이 될 정도로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빌립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선언한 그대로 그것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이 완전한 성취가 되려고 하면 이 복음의 방해물들, 그리고 이 뛰어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암시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지,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목회자가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는 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단 지도자들이 그 무슬림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인정해 주기까지 여전히 그 갈등 속에서 설왕성래 했던 것을 그 교단 지도자들이 내려가서 인정해 주기까지 여전히 무슬림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단 지도자들이 가서 그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나니까 그 후에 그 지역 전체가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거추장스러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복음이 지역을 넘을 때 복음으로 그 지경을 넘어서기만 하면 모든 게 한꺼번에 싹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거기에 많은 충돌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누군가 복음을 확증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렇게 확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예 그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퍼져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복음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그냥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확증되기만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미지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뿌리지만 언제나 이 선교 소식을 본국에 보내서 거기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한 것을 확증해 줄 때까지 그 복음의 역사는 굉장한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확증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그 복음의 그 지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이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복음이 들어갔다. 이제 이 집은, 이 가정은, 이 교회는 이제는 뭐 성령의 도가니가 일어나고 뭐 난리 벌썩을 떨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1903년에 원산,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이 대대적으로 그 평양 시민 전체를 다 커버할 만큼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거기서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주요한 그 주체는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으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뒤따를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충돌이 완전히 잡히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그 충만함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날 때에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이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 현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도심 교회와 농촌 교회,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차별 없이 임하십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서야 하고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증인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복음은 이런 과정을 넘어서면서 지도자들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멸망시키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 요한이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축복하고 안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능력입니다. 왜?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으니까. 성령께서 앞서가시는데 사도들이 그것을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민족적인 그 악감정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오히려 복음의 길을 활짝 여는데 앞장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꼭 나라와 민족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믿게 되었을 때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문제들을 이 사람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괴로워할 때 그것을 남김없이 다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 안아주는 것, 그건 사람의 마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게 만드실 때 그것이 온전한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복음이 파고 들어가서 역사하는 곳이라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민족이든 관계없이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이 복음의 복음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내시는 그런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의 의지를 아는 사람이 복음 증거자입니다. 더군다나 검증하러 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지배 아래서 온전히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서 이전에 그 서운했던 그런 감정, 악감정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껴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성령이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어떤 능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성령께서 앞장서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며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히 헌신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술사 시몬의 그 왜곡된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막 혹하는 마음에 그냥 따라 붙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그런 구원에 이른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또 자기의 그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될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지까지 그렇게 자라온 그 과정들이 쉽게 복음에 동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긁어내고 그것을 다 통째로 쏟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여전히 자기의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도 세례 받았습니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복음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교회에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으로 확증될 때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의 어떤 지혜, 이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는 온전히 들어올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다 회개시키시고 전폭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찬동하며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내 심령에도,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교회에도, 내 나라에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직 온전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그런 영광, 이 복음의 놀라운 그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 앞에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고 회개의 강을 이루어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닦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와 충격적인 만남을 갖게 만들어 주실 때 진정한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언제나 확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면서 빌립이 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갇혀있던 사마리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큰 기쁨이 일어나도록 역사했는데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온전히 확실한 복음이다라고 확증하는 것은 빌립이 아니라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이 사회에 진정한 참 복음을 부르짖기는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갈등하며 흔들리고 있을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확증해 줄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하고 참 이 시대가 혼란한 시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확증시켜 주옵소서.